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 66절에서 6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82면입니다. 신약 성경 제 82면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2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종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 공회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대제사장이 질문하기를 네가 찬송받을 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올라갈 것과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게 되면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주를 보게 되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 죽은 가운데 여러분 살려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려내 가지고 다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뵈야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고 다시 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살려서 영원한 영벌이 있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주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볼 자들도 있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복을 받느냐 아니면 여러분 영원히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두 개 중에가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너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옷을 찢으면서요. 참남하다. 더 증인이 필요 없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증인이다.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신을 모독하는 말을 너희 다 들었지?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해 하고요.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요. 하인들도 예수님의 얼굴에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 주제에 예수님이 여러분 참남한 말을 했다고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괴롭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다 당하셨죠. 당하셨는데 우리도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욕을 당하든지 어떤 여러분 미움이나 멸시나 천대나 이런 걸 당해도요, 여러분 막 그걸 갚아야 돼요, 아니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등한히 해도 그냥 열받아 버리죠.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관에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타치하면요 폭발해 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화가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과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이 다른 데 때려도 기분 나쁘지만 얼굴을 때려봐요. 그죠? 얼굴에 손맛에도 싫은데, 그죠? 또 비웃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여러분 하인 주제에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려. 그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시죠. 대항할 힘이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길, 오늘도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시면서 저항하지 않거나 대항하지 않거나 반항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도 이걸 처음에는 감당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워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죽으신 분이 왜 나타났는가 했더니 기억을 해보니까 전에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그때서 생각이 났지. 여러분, 우리도 워낙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나 죽고 나면 네 정신이 들란가,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럼 어머니 돌아가고 나서 설 들면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년 동안 가르칠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깊이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인자사 좀 정신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40일 만에 또 성천해버리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12명이 목숨을 걸고 주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지금 말씀이 안 들리도 언젠가는요 들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순교할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란이 온다고 우리 믿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그칠면요 물을 치고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요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환란이 온다고 죽는 게 아니라 환란이 오면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요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편안하고 안전하면요 그냥 타락해 버려, 그냥 그 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대치돼 있으니까 못 사는 게 아니라 남북이 대치돼 있으니까 더 잘 살아요. 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몸에 병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똑같은 그런 가시가,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 내가 내일 죽을란갑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죠. 나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럼 기도 안 합니다. 누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환난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자기 선생님이 지금 대제사장과 그의 하속들과 여종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선생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되죠. 쫓아가가지고 막 왜 우리 선생님을 뭘 잘못했냐고 막 따지고 밀어붙이고 막 12명이 가서 싸워 붙어야죠. 그죠? 맞을 때 맞더라도. 자, 그런데요, 오늘 반응이 전혀 이상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고 윗뜰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쫓아나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불빛에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비춰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아저씨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들이 사람들을 잘 봅니다. 여자들은 쓸데없는 걸 잘 봐요. 동네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 거 다 아는데 우리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근데 여자들은요 참 그 잘 보고, 저 아저씨는 옆집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동네 앞집 사람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딱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불빛에 보니까 당신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요.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사람이 듣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베드로도 잡혀가서 너도 예수하고 같은 팬이네 하고 잡아서 여러분 이제 때리고 하면 곤란하니까 베드로가요 부인하여 하는 것은요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아이라고 이르되 나는 여종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할 때요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50 청문회 할 때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얘기 있죠. 그게 예수님 방금 같이 왔잖아, 그죠? 근데 저 예수님이 너가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 모르고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며 여러분 위에 보면은 아랫뜰에 있더니 앞뜰로 설설 피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 있으면은 저 예수님하고 같이 같은 편이다 해갖고 신문을 당할 수 있으니까 슬슬 더 앞쪽으로 피해가면서 나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갈 시에 다른 성경 사본에는 마치 그때 닭이 첫 번째 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첫 번째 닭 울은 건 표현을 안 해놨는데 첫 번째 닭이 울 때는요 베드로가 날이 새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안 가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여종이 또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다시 이르되 이 사람 베드로 이 사람은 그 예수와 같은 도당이네 같은 무리네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하니까요 야 이거 곤란하다.
하면서 또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바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말하는 것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말을 쓰네. 참으로 너가 그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무리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 죽겠죠. 잘못하면 같이.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요, 베드로가요 저주하며 명세하되 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기는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저주했느냐 할 때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죽어도 좋다 하면서 자기를 아마 저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구를 저주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자기가 모른다고 거부할 때 그리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안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는지 하여튼 자기를 저주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하니까 저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아 죽어도 좋다고 아마 자기를 저주했을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닌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모른다 하고 뭐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거부하니까 잡아갈 수가 없는데요. 옆에 그 아마 대제사장의 뜰 집에 그 닭을 키우는가 봐. 옆집도 그렇고. 그래 이제 집에 아버지 생일 때나 뭐 아니면 제사 때나 이럴 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무 넣고 이렇게 짠짠하게 토막을 내 가지고 국 끓여 가지고 그래 온 식구가 닭 한 마리 가지고 뭐 식구 아니라 그 온 동네 사람이 다 갈라 먹죠. 옛날에는 고기가 귀해 가지고 닭 한 마리 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잔치합니다. 닭을 탁탁 쪼사 가지고 여러분 국을 끓여 놓으면 그게 괜찮아요. 옛날에 시골 닭은 그 고기 국물 못 먹던 사람들이 그날 이제 동네에 좀 사는 집에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온 동네 잔치하잖아요. 그죠? 손은 못 잡고 돼지도 못 잡고 가난하니까. 자, 그랬는데 여러분 옆집 닭이 아니면 그 대제사장의 집에 키우는 닭이요. 곧 두 번째 울었는데 첫 번째 울 때는 아까분에 모른다 하고 첫 번째 앞들로 나갔잖아요. 그때 울었거든.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닭이 울더라. 그 두 번째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그때사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며칠도 안 됐겠죠.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요게요 가룟 유다하고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해도요 말을 안 들어.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성만찬할 때 가룟 유다가 빵가지로 그릇에 손을 탁 넣을 때 예수님 가가지고 같이 손을 탁 넣어가지고 그 가룟 유다 손하고 예수님 손을 탁 부딪히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네가 나를 팔리라 할 때 그 떡가지로 올 때 손이 탁 부딪히고 그 말을 바로 했는데 그것도 우연인갑다 하고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한 그 말이 좀 전에 닭이 첫 번째 울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 닭이 딱 우니까 그때사 바로 생각이 났어. 하심이 기억되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되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되는 게 그 은혜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하는 것은요. 왜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지 하고요.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보통 사람은요. 울면 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울다가 돈 주면 웃죠. 어릴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돈만 주면요. 울다가요. 울고 도망가 버려. 돈 들고 그죠? 근데 울어도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우는 거 하고 그냥 돈 주면 울고 쫓아가는 거 하고요. 눈물 닦고 가버리는 거 하고 틀립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요.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원래는 베드로가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내가 제일 수제자야,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잘 맞춰. 그랬더니 여러분 이후에 자기의 실수를 인해서 평생을요 겸손하게. 그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기는 뭘 알아. 주님만 아시지. 그죠? 그런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갈릴리 지방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선생 예수님이 여기 잡혀서 여러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것도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고 예수님께서 목자가 여러분 그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여러분 다 양들은 흩어지리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목자 예수님을 잡혀가게 할 때에 그 제자 양들이 흩어지면서 살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베드로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아주 인간적으로 자기가 두려워서 피했지만 어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평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나중에 베드로가 열심히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도 우리가 어떤 위험에 딱 부딪히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한 그런 부인이야 예수님의 용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처럼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그에게는 심판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뭐 한두 개뿐이겠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뭐 고통도 따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잘 아세요. 그리고 이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머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여러분 자기의 삶을 바친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 대할 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요 3번이나 물었을 때 2번까지는 예 사랑합니다 하다가 아마 이때 부인한 게 생각나서 3번째 물으니까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죠? 그런 거 우리가 보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3번 물으니까 그때서요 이 일이 생각나고 자기가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3번째는 원래는 그분이 말을 잘하는 분인데 그죠? 궁극적으로 물었을 때 아주 곤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뭐 그것 때문에 전혀 이것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이 그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잘 모르고 자기를 저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이 잘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보셨으니까 인간의 어떤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장 넘어가면 이제 새벽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그죠? 잡으러 올 때부터 여러분 새벽이었고 아직 날도 안 샜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하는데 아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집에 잠도 안 자고요. 예수님을 재판하러 여러분 나온 여러분 그 도둑 선생님이요. 잠도 안 자고 일하러 다니죠. 그죠? 그 사단도요. 잠 안 자고 여러분 일하러 다닙니다. 그 사단도요. 새벽 기도도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도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소집해 갖고 다 모였어. 뭐 하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뭐 우리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보다 열심히 배나 더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 것처럼 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을 살려야 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만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살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험이 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허물로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교회에 닥쳐와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